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시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며 또 시험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 특징은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는데요.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보기 전에요, 먼저 이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형편이 어떠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배고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또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슬퍼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장소는요, 광야예요. 광야에는 무엇이 있는가?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또 줄인 배를 채울 만한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하셨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줄이실 때 사탄은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했던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으로 한 말, 즉 그가 시도했던 첫 시험이 줄이신 예수님의 배를 채우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배고프신 예수님께 사탄은 배를 채우라, 광야의 수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또 광야에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서로 대화할 존재가 없고요. 이 40일 동안 계속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수없이 많은 돌들 가운데 몇 개를 택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이것이 죄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렇게 계셨는데 그 후에 줄이셨다. 그래서 배고파서 광야에 있는 돌 몇 개를 가지고 떡이 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바로 그 죄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인가? 40일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것을 배고프지만 그것을 참는 것이 그것이 시험의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인가? 사탄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험의 진짜 그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사탄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시험을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참아라, 아니면 이 참지 못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목적인가? 얼마나 배고픔을 오래 참는가? 이것도 시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또한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탄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사탄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참 목적은 바로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줄이셨어요. 너무나도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픔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냥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신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시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셨고 또 배고프셨고 슬프셨고 이러한 것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배고픔은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춥고 덥고 졸리고 슬프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느낌, 감정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정말 배고플 때, 더 이상 참기 힘든 시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심히 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사탄은요, 시험의 참 목적,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배고프지? 너무나도 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지? 더 이상 참기 힘들지? 그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사탄의 참 목적을 알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심히 줄이고 있다. 너무 배고프다라는. 또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픔을 면하고 내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내 배를 채워라 이런 시험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면하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등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인간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존재, 정말 위대하신 분, 전지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러한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동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감정이나 내 그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그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넘어가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이 고백이 있다면, 이러한 결심이 있고 이런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겨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조금만 내 감정이 건드려져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어떤 것,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아내랑 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아내 쪽 가족이나 그 친구들 얘기를 할 때 좀 좋지 않게 표현하게 되면 저희 아내는 금방 저희 편이 아니라 그쪽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그러한 감정을 품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살면서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대상을 두고 이쪽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 서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삶으로 표현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때로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고 그렇게 살 때가 없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그런 것이 더 우선이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내가 잘나고 잘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